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정한 친구란 누구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하면 같은 나이대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폭이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동네 이웃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지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뒤에서 몰래 험담하지 않으며 인신공격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무의미한 논쟁은 하지 않으며 대화 중에 말을 끊지도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목표에 대해 낙담하게 하지 않으며 과거에 대해 흉보지도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두지 않으며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판단하지 않으며 우정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친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디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도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왜 욥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에 빗대어 본다면 그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욥을 비난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은 욥이 말이 너무 많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온 욥의 솔직한 고백을 친구 소발은 구차한 변명 정도로 치부를 했던 것이죠.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도인데 욥을 비난하는 태도는 다른 두 친구와 다른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빌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를 영어로 보면 God has even forgotten some of your sin 이라 번역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버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 정도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여전히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욥의 죄 때문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주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욥, 사실 자네는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네. 그나마 하나님이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네. 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아내는 도망을 가고 자식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추정하건대 족장시대 정도가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 즈음에 쓰여진 것이지요. 그렇게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욥기에 나온 욥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한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소발이 말하였던 것처럼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는지, 또는 그나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이 정도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길고 넓으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다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소발뿐만 아니라 엘리바살과 빌닷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그들이 꼭 틀린 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을 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주는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선품과 능력은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 가족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지요. 긴 여행을 하고 어제 돌아왔는데 마침 입을 만한 옷을 다 세탁소에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성도께서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갈 때나 고급 레스토랑을 갈 때에도 옷을 깨끗이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옷을 갈아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죄인을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적절한 상황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다가 회심하게 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다들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옳다고 여기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적절한 상황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해 주시옵고 혹여나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매일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